자, 오늘은 12절까지 저희들이 성경을 봉독했지만 사실은 3장 전체가 설교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보니까요, 건축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맡은 그런 구획들 소개가 되고 있죠. 사실 저희들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또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자, 이러한 기록을 남겨주신 것, 하나님은 후세에 이것을 읽는 저희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저희들에게 어떤 그런 유익이 될까?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에 왜 그러셨을까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75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이름들, 또 그들이 맡은 건축의 내용들, 사실 저희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신나셨어요. 야,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여기를 지금 다시 세우고 있다. 야, 쟤네들이 저기 무너진 데를 지금 고치고 있잖아. 지금 이 친구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 고치고 그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고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신이 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희들이 정말 그 마음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의 회복과 함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발음하고 얘기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뭐 한두 마디의 어떤 말로 이 믿음을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지금 당면한 저희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해석하면 좋을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혹시 지금 이 땅의 모든 상황들, 이 교회의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울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다 모두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의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그냥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반해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그가 그 고국의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 가슴 아픈 그 모든 것을 부여잡고 4개월여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을 다시 찾았을 때도 역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또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홀로 침묵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최우선 순위는 건축이 아닙니다. 성벽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과 관련 책자들이 느헤미야의 그런 모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리더십을 배워라 라고 하고 있지만, 아니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것을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자, 지금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곳은 양문이다. 양의 문이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 중에서 이 양의 문, 양문,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문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이 양의 문은요, 모든 것의 마무리도 또 양의 문이었습니다.
3장 32절 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자, 이 양의 문을 제일 먼저 세우고 마무리 역시 이 양의 문으로 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양의 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이 양의 문을 먼저 복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과 우리과의 무너진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 찬양을 좀 즐겨 고백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왕으로 계신가? 나는 그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모든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이 왕으로 계신다면 나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가? 왕이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점검하고, 만약에 정말 주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왕좌에 내가 만약 앉아 있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빨리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다시 한번 그 앞에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종종 고백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자리를 제가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의 왕좌에 그분 앉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삶, 회파되고 불에 탄 모든 것의 회복의 가장 최우선은 뭐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정말 영적인 그런 대결을 했던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이 엄청난 대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잠깐만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여러분 자막이 나갈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온 백성들 제단에 가까이 와라. 이거는 그냥 제단과 백성들과의 그런 물리적인 거리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멀어졌어요. 모든 것이 훼손됐어요. 다시 한번 그 제단을 만들고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순서나 눈에 보이는 제단만 고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죄와 허물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하나님은 무슨 사랑인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먼저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싸워야 되죠. 저희들 가운데 만연한 그런 모든 이단 사상들, 엉뚱한 이념 전쟁,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모든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적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전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과 싸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쳐야 한다라고 하기 전에 진짜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잠언 25장 13절 말씀, 이번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얼음이 흔했을까요? 아니요, 귀했을 겁니다. 그 땡볕에 추수하다가 정말 귀하게 얻어온 그런 준비된 얼음 냉수를 마시는 그 시원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답답하시는 거예요. 좀 저희들 가운데 누가 좀 오늘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사장 그룹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목사님들이지, 또 장로님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은 특정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 시점부터 뭐가 돼요?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분연히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구경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 제목대로요, 정말 오늘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긴장과 분열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들 아니에요, 경제인들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영적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75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복구했다, 세웠다, 그 다음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록을 남기시는 것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들은요, 동일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계층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층에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선 다양하게 많지만 우선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금세공업자도 있었고 향수 제조업자도 있었어요. 이 금세공하는 사람들은 나는 섬세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험한 일을 하다가 손 다치면 나는 먹고 살 일이 막연해 안 돼, 난 안 해.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또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면서 향수 냄새나 맡던 사람이 뭘 일을 하겠어, 쟨 빼, 이런 반대하는 그런 소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라. 이것은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다라는 것인데 대단한 가문의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험한 노동에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딸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오늘 지금 이 사회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창조적 소수가 이 땅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원칙이 이끌고 가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좀 늦게 가고 더디게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하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이 무거운 연자맷돌을 들고 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구별했습니까? 리더십 그룹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 나머지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불어 함께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6.25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6.25 전쟁이 나오냐고요.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군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앞으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전우의 시체가 무수한 시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밟고 넘어가서 압록강 백두산에다가 빨리 태극기 꽂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전쟁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전우의 시체가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 딸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가시다가 누가 자기를 만지니까 누가 만졌어? 거기서 또 시간 보내시고, 이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급했을까요?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막 말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이 함께하는 일에 예외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몇몇 귀족이 있었나 봐요. 그 귀족들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 귀족의 아주 전통적인 뺀질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험한 일 난 못해. 자,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말 충성이에요, 충성.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만 읽고 또 넘어갈까요?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인가요? 그냥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인가요? 아니요. 그 재미있는 것은요, 충성의 한자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충성, 지금 자막 나가죠? 충성 중자에 정성 정자. 근데 그 충자를 보시면요, 마음심이 밑에 있고요, 가운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마음 한복판에, 그 다음에 성은 말씀 언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룰 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은 뭐예요? 저희들 심령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의 열심으로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듣고 거기에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게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종이란 얘기죠, 일꾼은. 그런데 이 일꾼은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큰 배 밑에, 그 당시에는 동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 밑에 노만 젓는 노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벤허 영화 보시면 그 주다 배너도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노를 짓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북을 치는 그 박자에 따라서 노를 저어야 되는데요, 박자를 빨리 치면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헉헉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멈추면 여지없이 채찍이 등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 노를 지으면서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왜 가는 거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노만 젓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 가운데 왜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넣으셨을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생각으로는요,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이 사회가 이렇게 표류하다가 그냥 난파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인간의 생각 가운데는 그래 보일지라도요. 우리 자신이 묵묵히 주어진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안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 우리는 무식하게 노만 져면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영역, 내 바운다리, 가정이라는 그런 바운다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 바운다리가 좀 넓은 분들은 넓은 대로, 좁은 분은 좁은 분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들이 맞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이 사회가 언제 다시 한번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한숨 쉬고, 아니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게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젠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이 없어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충성은 그러한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가운데 정말 거기에 충성,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희 전체 교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지금은 분연히 일어서야 될 때다. 그럼 우린 일어서야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서지고 무너진 것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세우고 고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합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나 볼까요? 거름문은 베타게렘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거름문, 분문이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죠. 가장 지저분한 문이에요. 뭐 짐승들의 똥과 사람들의 오물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이거 맡은 사람들이 나 이거 너무 냄새나서 여기 싫어요. 나도 양의 문이나 뭐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문이나 말들 들어가는 문, 난 이런 문 맡을래.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 더 많이 남겼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저 감당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인 그 다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거의 140년 이상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채 버려졌던 성벽과 성문이 나중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52일 만에 복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귀족 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고아의 귀족들이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빠지고 미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양문에서 시작한 일은 양문으로 다시 연결되어서 모든 것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했어요. 정말 이 기뻐했을 때 과연 이 귀족 뺀지리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저희들 가운데 뒤로 빼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나쁜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냉소주의예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시니컬한 거예요. 아, 야, 그거 큐티? 나 옛날에 다 했어. 별거 없던데? 아, 뭐 영상 예배? 아우, 그거 뭐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몇 번 했는데, 아우, 너무 재미없고, 수은 모임을 영상으로 해? 아유, 답답해. 간식도 없잖아. 아우, 그거 재미없어.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근데 육신과 육신의 대면에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영상을 통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꾸 모이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새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았다라는 얘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함께하고 공동체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까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할 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나 혼자 깨끗하게 그냥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진짜 하나님 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니? 예. 그러면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있다. 그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 네 이웃도 사랑하니? 조금 지체돼요. 귀찮은 사람도 많은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막 달려붙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싫어요. 지금은 저희가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든 걸음의 문이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어서 충성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영상을 하나 조금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참 신비하죠. 누가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그 기러기들이 날면서 끼역끼역 울잖아요. 앞에 있는 기러기는 안 운다고 그래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원가를 부르는 게 그게 바로 울음소리라고 그래요. 왜 꼭 V자형으로 날아야 하나? V자형으로 나르면요, 앞에 날개의 양력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약 70%의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제일 리더가 지치면 그 다음 기러기가 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고요.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지되는 이 나라와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빨리 이 무너진 부분을 복구해서 거기에다가 자물쇠와 빗장을 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물쇠와 빗장을 달아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23절,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냐의 손자이자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또 28절에는 마을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또 30절에는요, 그 다음은 셀레마야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그 다음 구역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린 말씀들이 뭐예요?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예, 다른 곳 복구해야 될 곳, 손볼 곳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선은 어디예요? 자기 집 주변, 바로 앞이에요. 저희 나라 말에 수신제가 지극히 평천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국가와 사회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고쳐야 할 점들 너무 많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먼저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든 허점과 문제점을 보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많은 이름들, 세상에선 기억하지도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이 기록을 남기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세계사 가운데는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메데바사의 그런 엄청난 성장,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그 모든 제국이 서서히 등장하고요. 또 로마도 꿈틀거리면서 움직임을 시작했고요. 이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영웅들이 등장을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실과 사람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아무 의미 없이 잊혀가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보좌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